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약간 어떤 그 빈정거림을 느낄 수 있죠. 약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사도가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앞에 쭉 이야기한 그 바울의 자랑을 두고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으나 부득불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고난, 고통과 박해, 핍박 그런 것에 대한 자랑을 쭉 하죠. 또 어떤 자랑을 했어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나왔던 그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자랑들을 쭉 하면서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의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했다는 사실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어떤 그 미묘한 어떤 신경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다른 복음을 전파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많은 말들 때문에 이제 사도가 부득불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사도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또 이제 증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사도의 어떤 사도됨을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에 12절에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앞에 11절 말씀은 사실은 개인적인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말한 건데 사도의 표라고 말할 때 처음 말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참았다고 하는 거죠. 참았다는 것은 그냥 뭐 어떤 그 오기를 막 견디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가 말하는 참은 어떤 참을 말하는 겁니까?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자기가 붙들려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가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견디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자기가 지금 참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말씀을 볼게요. 시편을 보면 시편 10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사실은 먼저 보냄받았잖아요. 이 보냄을 입었다고 말하는 사도인데 이게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은 사도 어떤 구약적 그림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가 누구죠? 주님이잖아요. 주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팔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착고를 차고 사슬에 메어서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통받는 거죠. 이게 참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청한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한 어떤 말씀의 뜻 가운데, 언약 가운데 사도를 처음 부를 때부터 무슨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사도행전 9장을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주진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16절, 15, 16 보겠습니다. 9장 15, 16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난받는 거죠. 사도라고 말할 때 왜 사도냐 하면 주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예요. 자기의 사명감이 아니라 요셉을 앞서 보낼 때 그때 요셉이 뭐 자원했습니까? 주님, 제가 12명 중에 한 명 가게, 그렇게 자원한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임의로 요셉을 택하신 거고 앞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까지 요셉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사도의 표를 말할 때 왜 바울이 말하냐 하면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임의적인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미 거짓 사도들이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말 자체가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진짜 뭐냐 말이죠. 똑같아요.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라고 생각하면 목사의 말 듣는 거고, 목사를 안 보이면 교회 나가면 되죠. 왜 나와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겨 놓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이 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의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기어 들어왔던 그 사탄 일꾼들이 계속해서 그 뭔가를 이제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약하다, 연약하다. 약하게 하신 분이 주님과 약한 거죠. 착고에 매였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어요? 사절에 매였는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을 처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도됨 자체를 워낙에 의심하고 많은 말들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말했겠습니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공격할 때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다 갖고 공격을 하죠.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함께 선악을 분별하고 함께 무엇이 옳으냐, 몸된 교회가 뭐가 유익하냐, 함께 분별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어떻게 돼요? 추방해 버리죠. 선악을 아는 일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는 그 존재들은 누가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로 세웠어요? 말씀합시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3장 제가 앞에 안 줬나? 19절 안 줬나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다음 함께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자,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바른 일이니까 우리 이거 저거 합시다. 그럼 이거 안 하면 넌 정죄받아야 돼. 본인이 알고 있는 선악 기준을 따라서 정죄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 구조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완전 배제하시고, 왜 배제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뱀의 미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보이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뱀이 있어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용이. 목사님 판단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누구를 혹시 판단했다면 그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수히 많이 판단하죠. 왜? 사도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왜 하는 겁니까? 주께서 목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게 했으니까. 딱 두 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그 말이 맞지 않으면 저는 믿음이 수용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본심을 자꾸 다른 논리와 이론으로 그냥 덧대는 순간 선하게 쉬시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모든 교회는 주님 통치하시기 때문에 목사인 저가 무수히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죠. 목사는 던지고 교인들은 듣고 나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안 하겠다는 그 마음 자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선이야. 그 자꾸 뭘 덧대는 자체가 이것이 그 배후에 선악적 지식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하는 거지. 근데 옳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지. 제 실체를 지금 알았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이단의 괴수가 맞죠. 제가 하는 말 어떤 말이라도 제 말에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구원자지. 제가 하는 그 모든 말은 한 명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주님 것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면 후서인가? 후서 주지 않았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봤던 것처럼 11장 28절 말씀 봅시다.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어떤 그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에 들지 아니한 연약한 자들을 우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뭔가 여러 가지 그 생각 끝에 저런 던지죠. 근데 제가 던진 그 모든 것이 선이다,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이를 이루신 분은 주님이니까. 여러분, 제가 늘 증거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제가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은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은 성취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덧댈 것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어요. 주께서 피로 이루신 성취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혁할 것이 없어요. 제가 맨날 한국교회 개혁한다는 말을 싫어하는 뭐 때문입니까? 개혁해봤자 그것은 지 입맛에 맞는 교회 개혁이라니까요. 이미 주의 교회는 완전히 서 있어요.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뭔가 개혁하자고 하는 그 모든 그 배후에는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당신이 교회를 십자가에 죽은 자냐? 주를 바라보라. 맨날 제가 하는 말 목사를 보지 말라. 목사에게 저 말을 하게 하신 분이 주님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 뭘 믿는 겁니까? 넌 떠들어라. 난 나도 할 거니까. 그거잖아요. 목사가 하자 그러는데 감동이 안 와.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뭘 목사가 멋대로 하냐가 덧대고 뭘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늘 자유롭게 하시라고. 회의를 해서 하든 뭐 개별적 통보를 하든 그냥 선포를 하든 목사 마음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늘 기대하는 것은 교회 아무도 안 나와. 뭐 사모님이 아직 결혼했으니까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다 안 나와.
그 참 저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와, 너무 통쾌하다. 주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이게 통쾌하냐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다 도망치고 아무도 혼자 못 박혔는데, 그래도 뭐 나오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뭐 애를 씁니까? 뭐 교회에 뭐 건축을 하자고 합니까? 무슨 이전을 하자고 합니까? 건축하자고 뭐 300씩 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말씀도 봐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함께 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하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샀단 말이죠.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는 전혀 없어요. 주께서 목사를 통해 교회를 세웠고 긴 세월 동안 교회를 해오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이 저 사람 통해서 뭔가라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까 뭐가 있겠지라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안 다가오면 안 하면 되죠. 저는 좀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뭘 강제로 하랍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뭐 구속을 시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누구에 속한? 주께 속한 자유인. 왜 스스로 목사한테 매여 이렇게 목사의 말에 매입니까? 떠들어라 목사는 나는 주께 속한 자유인, 난 나대로 하겠다. 그러면 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자유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법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누구를 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각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도가 자신의 사도된 표를 말할 때 모든 참음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준비하신 주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의 표에 대해서, 참음에 대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하든 안 하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마음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된 교회 어떻게 세워갑니까? 참된 교회를 네가 염려한다? 네가 그리스도냐 말이죠. 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게 스스로 교회의 머리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말씀 봅시다. 고린도서 12장 돌아와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표적 자체는 뭘 말합니까? 표적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뭐 세미온 다 원어가 있어요. 아무튼 통과하고.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심을 보게 되는, 예수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결과로 그 어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확정적인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복음이 온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들을 동원한다고 하는 거죠. 몸 자체, 지체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참된 표적과 기사 능력과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말씀, 마태복음 24장. 주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볼까요? 24절. 24네.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가짜들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가짜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하고 사도가 말하는 이 기사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짜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 사도가 말하는 표적과 기사, 그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면 그건 참된 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가 표적을 행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쳤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합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주님의 사실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가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 표적과 능력과 그 뭔가 그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한격이 개차반이야.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네? 어떤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대. 친구가 있는데 요한복음 뭐 1장 말씀인가 해서 그걸 처음 듣고 나서 이제 예수를 그렇게 했는데 그분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는 정말 자기가 끔찍이 싫어하는 친구라는 거죠. 되게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어느 날 던졌던 그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은 기분 나쁘다. 왜 하필 저 인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을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만약 그 인간이 인격이 훌륭했으면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은 그의 훌륭한 인격의 절반을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의 공로의 절반을 훌륭한 인격, 그 친구의 인격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워낙 그 친구가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야. 근데 그 던지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100% 내가 믿게 된 것은 그 주의 인격 때문도 아니고 성품 때문도 아니고 그냥 주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던졌던 그 말이 내게 믿음을 유발했어요. 이게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능력은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은 가능해요, 인정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 깨고 나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부정당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랬지만 이후에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 똑같아 안진병을 고쳤을 때 그 섬에 갔을 때 그 바보란 섬이었나요? 거기서 사람들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사도 허메아스라고 하잖아요. 헤르메스, 제우스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때 바울은 옷을 찢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참된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부인되는 십자가의 사건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머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가짜는 뭐냐? 가짜는 그 표적을 통해 자기의 세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뭐 교회를 키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게 가짜 표적이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다 떡의 문제, 능력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사랑 받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사랑을. 그 뒤에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제 사건 자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두 하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여기서 안 받고 마게도냐 교회들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가짜들이 그 사례비 문제로 바울 자체의 사도를 의심했기 때문에 아예 받지 않은 겁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아예 앞으로도 안 받을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거기에 뭔가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그 궁금증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이 늘 따라왔단 말이죠. 목사를 판단하고 말고는 참 우리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누가 주관하면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주관하죠. 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구원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굳이 이 교회에 머물 것도 없고 자유롭게 주께 속한 자유자니까 이 교회에 모인다고 할 때는 목사를 통해 증거되는 그 모든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진리에 대한 빛을 주면 거기 나와 앉아 있는 거고 아니면 굳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이 대단한 사도들 거기 위에 나오지만 사도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에 말씀 나오죠. 11절 말씀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 분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참된 뭐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 봤다시피
그들의 사도성은 어떻게 지문되었습니까? 가짜들은 항상 그 교회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 교회에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온 이유로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 그것이 크다는 어떤 사도들의 자기 증명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내가 사례비가 늘었다. 그게 크다는 분들의 자기 증명이죠. 제가 노예 목사님 대화하는데 그분이 사례비 얼마 받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살라 그래? 이제 그분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 논리는 이거예요. 교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섬기고 잘 해야 잘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해서 뭐 이렇게 좀 하게 하란 말이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논리가 물론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나마 사례비라고 지금 따박따박 나오는 것도 그 몇 년 됐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가 벌이는 그 모든 일이 저 목사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 우리한테 이 피해를 주나?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나? 정사학대일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정사학대일 수도 있는데 정사학대인가? 예.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주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자유하십시오. 교회에 돈 쌓여 있는데 뭐 못할 게 먹어서 먹으면 되지. 그 뭔가 교회를 위한 염려로 말미암아 그 뭔가 할 때는 저 사람을 왜 저렇게 설치게 만들지 주님이? 주님 한번 바라보고. 근데 암만 목사가 설쳐도 나는 영 마음이 환경이 안 돼. 그럼 못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했는데 안 먹히네 주님. 그래 네 뜻은 꺾어줘야지. 네가 무슨 잘했다고 네 말 다 이루어지겠냐. 거기에서 누구만 드러나는 겁니까? 목사의 뜻도 날아가고 교인들도 날아가고 그 뭐만 드러나겠어요?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복음 그거 아니에요. 뭘 따라와라 무슨 뭐 강요합니까? 강요로 뭐 들리면 어쩔 수 없는데 안 하면 되는 거죠. 참 심플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왜? 주께 속한 자유자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강아지 새끼 그 줄 매놓으면 그 5m 줄을 하더라도 5m 줄 서는 그 자유가 있죠. 10m를 줬다. 10m 속에서 그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땡기면 끌려오잖아요. 그 강아지 줄 땡기면. 제가 늘 드리면 강아지 줄이 1kg예요. 1kg.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줄이 땡기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주께 속한 자유자가 그 의미예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이미 구원의 줄로 사랑의 줄로 묶어놨다. 그 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껏 하시라 말이죠. 마음껏. 교회를 뭐 나으라고 뭐 강요합니까? 그냥 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임의로 생각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아니면 아닌 거예요. 김은 긴 거고. 제 3자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건 계약해야 됩니다. 들어서 거기 왜 들어오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뭔가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명을 했으면 그 지명받은 사람이 이건 좀 그렇다 하고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자유잖아요. 이거 뭐 누굴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또 다른 또 의도가 있다고 하면 또 할 수 없는데 그냥 자유자니까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13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뭔가를 요구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사람들은 징계하라 뭐하라 계속 요구하죠. 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이래저래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말이죠. 네 뭔데.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가짜 선지자들의 논리였어요. 바울 네가 뭔데 자꾸만 이미 고린도 교회 떠났으면 고린도 교회를 떠났으면 떠나간 네 현장 그 교회랑 신경 써. 왜 고린도 교회 자꾸만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거든요. 목사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설교만 가르치는 설교만 해 설교만. 근데 목사는 설교만 할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그 나름의 어떤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교회에서 용인된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는 아니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다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면 그 목사의 교회죠. 목사의 말도 날아가고 교훈 뜻도 날아가고 그래서 다 가면 어떻게 교회 누가 세웁니까? 교회를 네가 왜 걱정해?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교회를 네 걱정을 왜 합니까? 저도 교회 걱정 안 해요. 제 마음에 온 부담을 따라서 눌리는 어떤 그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회를 던진 것 뿐이에요. 제가 이걸 쭉 하겠습니까? 설마? 미련하게? 근데 뭐 잘 드러났어요.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걸 요구했으나 그 요구한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다 주의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어때? 가짜들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을 가지고 또 바울을 괴롭힌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지금 큰 흐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를 말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겁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아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 자체를 다 뒤집어 엎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삶을? 선악적 사고에 기반한 모든 성도의 사고방식을 이걸 뒤엎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할 때 우리는 뭘 동원합니까? 성경을 동원하죠.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어떤 그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라고 처음 삼일체 그때부터 보면 다 성경을 동원해 싸워요.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해서 소집했어요. 하도 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등명 부리냐. 삼일체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회의를 해서 중재해도 중재가 안 돼요. 그렇게 무서운 게 논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논쟁의 의미가 없어요. 왜? 왜 없죠? 모든 논쟁은 다 성경을 끌고 들어오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다 죄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이거 의가 되겠습니까? 왜 의가 안 돼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설교한다. 죄입니까? 의입니까? 그것도 죄예요. 왜 죄냐 하면 목사의 설교로 한 명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에 구원의 어떤 그 영역이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의 구원은 순수하지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또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우리가 한 건 다 나 행한 거 죄뿐이니 그냥 우리는 죄만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해도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것만 나오니까. 무엇을 해도 주의 거룩에 이룰 수 없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러한 죄인을 대신에 십자가에 주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죄악성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그 바라봄 속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신앙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그때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뭐 굉장히 힘들 때인데 불구하고 황제의 힘으로도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게 이게 산악 싸움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콘스탄틴이 아다나시우스 편을 들어주고 아리스파를 다 뭐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축출한 거죠. 축출된 아리우스파가 또 저기 갈리아 게르만도 기어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제 또 나름 복음을 전해요. 또 그쪽에 또 막 나와요 계시는 사람들이. 그럼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지체가 아니라는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되겠습니까? 아니 어디를 가나 아리우스도 아다나시우스든 뭐 바람도 꼬이는데 이거 그거 상관없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하시는 거예요. 당나귀를 쓰시든 이방인을 쓰든 이단의 입을 사용하든 잠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헛발질이고 다 엉뚱한 짓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삼일체 교를 정립했다. 그 삼일체 정립된 교리를 가지고 한 명이들 구원할 수 있냐? 또 왜 거기에 이렇게 목을 맵니까? 예, 목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목사의 행위로 한 명이들 구원되겠어요? 한 명이 구원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타내고 싶었던 그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행하시는 그 모든, 다시 말해,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삶 자체를 뒤집어 엎는 것. 무엇으로? 선악적 사고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선악적 가치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훌륭한 목사, 훌륭한 사도, 교인을 많이 끌어모았으면 괜찮은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하네. 아, 우리 목사 대단하신 목사님이야. 그런 모든 선악 판단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말 잘하는 분도 주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한단 말이죠. 사례비를 빵빵히 받는 그분도 주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한단 말이죠. 선악적 사고를 다 뒤집어 엎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 은혜만 보이죠. 은혜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막 따지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나는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이렇게 난 살아왔다. 개혁의 40년 하면서 이제 죽을 때 탁 뭐 위에 갖다 붙이고 말이죠. 개혁 40년 해봤자 그 네가 생각하는 개혁이지. 주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으로 이미 완성됐어요. 사람들이 봉사하면 그 주님 보시기에 선이겠어요? 어떤 봉사에 100% 거기에 선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봉사와 어떤 구제라고 하는 것이 100% 주님이 행하신 거라면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경고들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의 이름이 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모든 걸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찾지 않을게요. 그냥 요셉이 팔려가서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 형들에 관한 원망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해서 자기 모든 삶 자체의 원인을 주님으로 뒤집어 엎죠. 모든 것 자체를 주로 뒤집어 엎을 때 그게 바로 사도가 진정 원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결과물이에요. 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은혜 속에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선악적 지식이 낄 틈도 없고 개인적인 의로움이 낄 틈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새로운 차원의 의의 세계 속으로 자기 백성을 끌어들이실 때 그때 인간의 모든 일을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함을 일도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 자꾸 읽고 앞에 말씀을 우리 전서 15장 전서 15장 10절 말씀 15장 10절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말하죠. 근데 그 앞에 뭘 말하냐 하면은 앞에 뭐 사도에 대한 그 자기가 말씀하신 사도가 자기를 변명할 때 뭐 앞에 많은 말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도도 어때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에 뭐 열심이었고 힘이 없었고 교회를 박해했었고 하는 그 모든 자기의 모든 삶 자체를 어때요? 그러나라고 딱 지어 보니까 뭐였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였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과거에 여기처럼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뭐였습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해 스데반을 죽였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도 주의 은혜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임 당할 때 가편투표를 하게 한 그 모든 것조차도 뭐였어요? 이게 다 은혜였어요. 은혜. 바꿔 말하면 남편 5명이 있었다. 지금 또 그 남자가 남편도 아니다. 사실은 또 차버리고 또 바꿀 수도 있다. 그 모든 살아온 삶 자체가 어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그러나 내가 남편 6명과 살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내가 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내가 만들어 온 인생. 나는 바르게 살고 싶었으나 격결로 빠졌고 나는 바르게 살고 싶었으나 내가 음녀가 되었고 뭐 5만 가지 말이 있지만 마지막에 나온 건 뭐였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온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지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를 행한 이후에 뒤늦게 한 발 늦게 은혜였음을 보게 돼요. 일단 팔려가. 형들이 요새를 팔아먹어. 애걸 먹고 그래. 형들 왜 이래? 나 좀 살려줘.
그때 요셉이 17살이었으니까 지금 뭐 거의 고1이었나요? 일진도 아는데 형들이 그냥 빵 심부름 시키지 않고 그냥 아예 팔아버렸으니까.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때는 팔려갔어. 형들을 원망하죠. 죽어도 돌아가면 다 죽인다. 1번, 내가 돌아 복수할 형 명단 쓰면서 1번,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돌아가면 얘는 찢어 죽이고, 얘는 태워 죽이고, 얘는 튀겨 죽이고, 똥부러 튀겨 죽이고, 쭉 썼겠지. 근데 어느 순간 알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때 비로소 모든 인생이 뒤집어 엎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선과 악을 가지고서 따지는 그 모든 따짐이 멈추게 되고, 너나 나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네? 그걸로 끝이에요. 너나 나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총이 존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너나 나나 주님 모시겠다. 죄인이긴 마찬가지네. 한 번 또 한 번을 마셔도 죄인이긴 마찬가지네. 뭐 그런 노래처럼 죄인이긴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보이겠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것은 내가 한 건 죄밖에 없고 이제 나를 받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과 독대할 때 그때 무슨 교회 개혁이 보이고 교회에서 누가 노래소를 하네 뭐하네 마네 그런 모든 이론들이 논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밤 내가 죽는데 내가 네 목숨을 취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주님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한마디 말씀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뒤에 뭐라 이어갑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너는 죽은 자야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함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끌어들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중하신 주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서 거기 생명이 있어요.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만 앞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들레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예언을 했어요.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그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겠다. 이게 이제 사람의 뼈를 태운다는 말은 무덤을 파헤치고 그 속에서 죽은 인간을 뽑아내가 그 뼈를 태운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그 이후에 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쭉 있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던 한 선지자가 그 11절 말씀이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이건 좋네요. 베델에 한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들었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29절 말씀, 29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봐요.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모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리고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모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모든 말을 이 사람이 믿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뼈를 그의 모실에 두라고 지금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을 때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요시아가 나중에 다 파헤칩니다. 다 불태워버려요. 가짜 선지자의 그 뼈를 제단 위에다가 요시아의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께서 장차 모든 성인들을 다 끄집어내서 둘째 사막에 넣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진정한 기적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 제발 그냥 입 닥치고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고 교회를 변명하고 교회를 네가 변명을 왜 해? 목사도 교회를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다만 뭘 증거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산다. 그것만 증거하는 거죠. 거기 아멘 되면 그 모여서 교회 되는 거고. 사도가 오늘 말하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기 때문에 난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빈정거리는 것은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은혜를 따라 했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들어온 가짜들이 말이죠. 계속 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복음으로 그 건너길을 세웠고 뒤늦게 들어온 그 다른 일꾼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타락을 하고 있다. 사도가 오죽하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합니까? 사도는 복음만 증거할 뿐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확인하는 것은 나나 너나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산다는 그 사실만을 함께 고백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또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은 자임을 보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임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아멘.